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죠. 어린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어른들도 힘들어합니다. 어른들만 상처받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상처를 받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크기는 개개인마다 다를 뿐이지, 어리다고 해서 상처를 덜 받거나 혹은 별거 아닌 상처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의 삶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처는 별거 아닌 상처야, 저거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고민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다들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저마다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죠. 다 웃고 다니는 사람도 나름의 고민과 걱정이 있고 그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근심과 염려, 걱정, 그리고 받은 상처들을 해소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상처 치유받고 싶고 또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싶긴 한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아픔은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게 돼요. 나는 그냥 염려하는 사람이고 걱정하는 사람이고 내 안의 상처는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어야지. 계속해서 받은 상처들, 아픔들을 치유하거나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둘러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짐을 지고 가고 있죠. 다 치유되고 싶어하고 회복되고 싶어하고 짐을 내려놓고 싶어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염려, 근심, 걱정, 아픔, 힘듦,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들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고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치료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치료되어서 회복되어져서 그 상처가 나아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면 늘 그 육체적인 치유에 대한 부분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사실 주님께서 치유하신 그 육체적인 아픔들은 결국 영혼의 상처와 함께 움직이는 아픔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원인, 그
그 영혼이 힘들어하고 그 영혼이 고통받고 그가 상처 있고 아파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문둥병이든 혹은 앞을 보지 못하든 귀신이 들렸든 손이 마르든 몇 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든 걷지를 못하든 그 모든 질병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이자 아픔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고 또한 구원을 선언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영혼마저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본 성경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단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세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말고,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얘기하고 또 작은 소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아픔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낫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세요. 주님께서 강조한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요, 결국 사랑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염려, 근심, 걱정을 끼치는 일들을 아예 하지 말고, 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어떠한 상처되는 일과 염려되는 일과 근심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상처를 입고 또 때로는 상처를 입히고 살아가죠.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상처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오는 상처와 아픔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누군가의 무심결에 내뱉는 말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원치 않게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 입지 말아라, 상처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린 약하잖아요. 우린 다 연약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 때문에, 나도 모르게 행한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할 때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누군가가 내게 좋은 의도로서 얘기한 그 한마디의 말이 오히려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늘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나 혼자 살아야죠. 나 혼자 산다를 찍어야 돼요. 혼자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인도에 들어가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혼자 산다고 해서 꼭 마음이 편안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이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어쩌면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거나 완벽한 존재라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고 혹은 내게 오는 공격들, 내게 오는 여러 가지 무수한 손가락질을 내가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의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를 받고 별거 아닌 얘기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또 삐친다고 얘기하죠. 삐져가지고 꿍에 있고 아내가 뭐 한마디 했다고 남편이 저 구석지에 가가지고 말도 안 하고 토라져 있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그런 상처들,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는 상처들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그런 상처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미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치유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육신적으로 안 아프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해지려고 운동하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아프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나이가 들면 아프는 것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뭐 무릎이 안 좋아지고 어깨가 안 좋아지고 오십견이 오고 뭐 기관지, 폐, 심장 여러 가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AS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치료예요. 치료가 중요하죠. 낫게 하면 돼요. 아픔이 있는 거 낫게 하면 됩니다. 우리 영혼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서 내 가정 때문에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또 뭐인 코로나 때문에 근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다가 오는 그런 상처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쉼을 누리고 치유를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것인데 제일 좋은 치유법은 뭐냐면 우리를 치유해 줄 대상자가 우리의 그 아픔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것. 먼저 알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짐을 지고 간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치유법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 각각의 어떤 짐을 짊어지고 가는지, 여러분 각각의 삶 속에 어떤 무거운 것들이 있는지, 어떤 염려가 있는지, 어떤 근심이 있는지, 어떤 힘든 일들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짐으로서 보여지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어깨에 세상의 모든 죄가 짊어지고 있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그렇게 바쳐지게 될 우리의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위로가 생겼을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아는구나.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뭔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 아픔을 알고 당신 그런 아픔이 있었지, 그런 힘듦이 있었지, 내가 다 알아. 여러분, 겉보기와 다르게 나는 지금 힘들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상처있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은 썩어져 가고 있고 내 마음은 힘들고 내 마음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내가 웃고 다닌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지 않아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힘듦, 어려움, 아픔, 상처를 아시는 거죠. 그 짐이 무겁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짊어지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는 것도 주님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의사는 정확하게 환자의 아픔을 아는 의사를 좋은 의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수술을 잘하고 이렇게 잘 고치는 의사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아픈 부위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정말 잘 아는 의사를 저는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검사 저런 검사 해보십시다.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결과를 받아봤는데 차트가 다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데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나는 아픈데 수치상으로는 다 정상인 거예요. 정상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힘듭니다. 나는 아픈데. 수치가 정상이라고 돌려보내는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아프다고 그러면 아프셨겠군요. 수치상으로는 정상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로 한번 이 통증, 이 아픔을 좀 한 번씩 같이 치유해 보죠. 이렇게 내 마음, 내 아픔, 내 이런 것들에 공감해 주는 의사, 저는 그런 의사가 오히려 좋은 의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사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그냥 차트만 보고서 정상이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런 의사보다는 내 아픔에 공감해주고 참 아프셨겠어요. 참 힘드셨겠어요. 참 잘 견디고 계셨군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의사를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내 마음, 내 아픔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을, 내 아픔, 내 상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 잘 참았네요. 나 같으면 힘들어서 더 어려웠을 텐데 참 잘 견디고 잘
견디고 살아오셨네요 라고 얘기해 주면 위로가 돼요. 힘이 되잖아요. 내 마음을 아니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개개인의 짐들, 우리 개개인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내 안에 들어있는 상처를 내가 다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언제 받았는지 모르던 상처들이 계속해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 꾹꾹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이 있는데, 상처는 있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있는 것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그런 상처까지, 우리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냐? 어떻게 그런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냐? 왜 이런 두려움이 네 안에 있었냐? 왜 이런 염려 때문에 힘들어했냐? 왜 이런 근심, 왜 이런 걱정 때문에 어려워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 아시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세상 모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염려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시기 때문에 치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이 뭔지, 우리가 받은 상처가 뭔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뭔지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아픔, 내가 너희 힘듦 다 알아. 그러니까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뜸 그냥 와봐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게. 저 사람이 뭔지 알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 아픔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그 힘든 짐, 그 염려, 그 걱정, 근심, 이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상처, 내 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제까지 이거 메고 다니느라고 힘들었지. 이제 내려놔라. 마음고생 참 많았다. 이제 내려놔라.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고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내려놔. 이건 내가 다 짊어지고 가줄게. 이거는 내가 책임져 주고 이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걸 다 이제 내 앞에다 내려놔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쉬기만 하면 돼.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아픔, 어려움, 답답한 고민들, 그리고 염려, 상처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픔, 내 고생, 내 힘듦, 내 상처 다 아시는 분이 내게 손짓하면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니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짊어지고 가줄 테니까 그걸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짊어지고 가면 그 상처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그 아픔 때문에 더 곤란해지고 그 염려 때문에 더 힘들어지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힘들고 왜 상처받고 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삶이 피폐해지고 그러냐면요, 짐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짐을 못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짐 내려놔. 짐을 내려놔라. 주님이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네가 짊어지고 가는 아픔들 이제 내가 짊어져 줄게. 네가 받았던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대한 화살들, 공격들 내가 대신 맞아줄게. 너는 내 뒤에서 쉼을 누려. 너는 내 뒤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그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그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찾아가기 힘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오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오기 불편한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종교적으로 살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또 우리를 꽉 짜여진 어떤 틀 안에 우리를 가둬놓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강요받고 답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성경에 표현하잖아요.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그들 안에 너무 빡빡한 것들, 답답한 것들, 염려들, 근심들, 걱정들이 한가득 가득 차 있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위로고 치유고 회복이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같은 억압받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 상처, 어려움, 곤란함 등 세상 속에서 받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짐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오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로 와,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오면 됩니다. 주님께로 와서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명예를 매면 되는 것이고, 그 명예는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의 짐은 그것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주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처받고 아픈 채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아픔, 상처, 어려움, 힘듦, 그런 것들을 여전히 안고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처와 어려움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거나 혹은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픔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결코 상처와 아픔으로 넘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주를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야.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지? 나는 왜 쉽게 넘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근심과 염려, 걱정만 이렇게 달고 사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강한 존재들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혹 그런 상황 앞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처 혹은 어떤 어려움 혹은 어떤 염려와 근심 앞에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염려, 여러분이 하는 걱정, 여러분이 하는 근심이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끙끙 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안고서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치유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더 끙끙거리고 내가 받은 상처 치유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짓고 힘들어하는 거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아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 환난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런 분들을 초대하는 거잖아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휘청거리고 그것 때문에 휘청거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더 삶이 비통해지고 침울해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이제 와. 내가 그 아픔 다 알고 있어. 네가 짊어지고 가는 짐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너 대신 짊어지고 가줄게.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쉼입니다. 주님께 마음 그 상처를 보여주십시오. 주님께 그 어려움을 보여주십시오. 그 고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상처났는지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의사가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어떻게 치료해요? 상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아프니까. 물론 검사하면 나오긴 하겠지만 외상 같은 경우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찢어졌는지, 어떻게 찢어졌는지, 어떻게 부러졌는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 상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픔이 이런 아픔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결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 앞에 이런 갈림길이 놓여 있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먼저 묻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네 아픔이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네가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힘든데, 어떤 게 너를 곤란하게 하고 있는데, 네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회복을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고, 내 상처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고 다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시는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고 염려와 근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저마다의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짐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에게는 큰 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치료자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치유의 가장 좋은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짐을 알고 있으니까 너의 아픔, 너의 힘듦, 너의 상처, 너의 고민, 너의 염려 내가 다 알고 있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힘들지, 아프지, 어려웠지, 고생스러웠지. 이제 내려놔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줄 테니까, 내가 대신 그것을 해결해 줄 테니까 그 짐을 내려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염려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분이 계시는데 왜 스스로 그걸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아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고백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 내가 이렇게 아팠습니다.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요.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 그 축복, 그 회복,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는 우리 옹정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사 어떠한 상처와 아픔에도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믿음도 회복되어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로 나와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받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